안녕하세요. 오늘 4-2 사무엘상 23장 그리고 시편 54편, 사무엘상 24장, 시편 63, 그리고 142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의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고 하니까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때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이게 두려우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가서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훈련이었고요. 결국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고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붙잡히지는 않지만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그일라 성을 이게 구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제 사울이 내려오는 것을 듣고 이 그일라 주민의 자신을 배신하고 넘길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 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문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고 사울은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배신하는 거죠.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사울은 이제 그곳을 향해 쫓아가고 나중에는 다윗이 그 2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 바람에 사울이 돌아가서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되었죠. 이때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피해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시편 54편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보셨나이다. 이거는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때, 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거죠. 배신을 하는 거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돕는 이시라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라고 고백하고요. 7절에 보시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에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에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지금 엔게디 요새에 다윗이 피해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2절에 보시면 택한 사람 3천 명을 데리고 이 엔게디, 들염소 바위라고도 하는데요. 이 엔게디 요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이제 다윗은 그 굴 안에 몰래 숨은 거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숨소리만 내도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3천 명의 그 입구를 가로막고 싸운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울이 뒤를 볼 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하죠. 지금 기회다. 사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근데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베고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저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사울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8절에 보시면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이게 뒤에서 외친다는 게 바로 뒤에서 외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엔게디 요새가 있는 곳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한쪽과 한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둘 사이는 이제 벼랑 같은 이제 절벽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절벽에 한 봉우리 또 한 봉우리가 있어서 그곳에서는 서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멀리서 이제 소리는 들리는데 막상 쫓아가려면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또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절을 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그때 사울은 오히려 네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래도 우리 집을 선대하라. 이렇게 약속을 맹세하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3편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머리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다윗의 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1절에 보시면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강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3절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또 이 찬양으로도 유명하죠. 이 가사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절에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42편에 보시면은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오기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굴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내 피난처, 현실적인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5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 니시니라 하였나이다. 이제는 다윗은 혼자 몸이 아니죠. 그 원통한 그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본인의 판단으로 수백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 마음, 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마음들을 돌이켜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대로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보고 다윗이 쫓김을 당했던 그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던 그 모습,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